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잠깐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상고하였던 그 말씀을 한번 잠깐 반복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첫 구절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왜냐하면 1절 또 2절에 나오는,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가 나오죠. 그 미련한 자와 같은 비슷한 동일한 유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과 7절에서 다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상고했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던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자기 어떤 탐욕적인 마음을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18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탐욕적인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낫다, 자기가 제일 가장 똑똑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다른 사람의 어떤 충고나 어떤 가르침,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괴팍한 그런 사람을 뜻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무시한다,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을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왜? 2절에서 미련한 자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부분 1절 하반부에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를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배척하는 그 사람이 곧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2절에 나온 미련한 자는 온갖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련한 자는 또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그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죠. 그렇죠? 자기 어떤 그 탐욕적인 마음만, 자기 어떤 생각만, 자기의 주장만 내세운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 바로 그러한 미련한 자는 자기 어떤 탐욕적인 마음과 생각만을 따르고 자기의 마음만,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며,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의 지혜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온갖 참 지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그런 것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미련한 자의 입술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었던 첫 9절의 말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무엇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우리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잠언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무엇을 쏟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는, 그 미련한 자의 마음과 생각에는 명철함이 없는 거예요. 명철함, 하나님의 온갖 참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미련한 것을
내어 뱉으니 미련한 것만을 표출해 내니 그 결과는 곧 무엇이겠습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은 뇌를 자청하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지혜 스승, 이 잠언의 말씀, 이 지혜 스승은 이제 미련한 자의 입술,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과 미련한 자를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미련한 자, 그 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지혜 스승은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해서,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에 있듯이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그것은 곧 험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험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헐뜯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자의 입술과,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과,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이 지혜의 스승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6절과 7절에서 이 지혜 스승은 미련한 자의 입과, 그리고 미련한 자의 그 입술, 미련한 자의 입과 미련한 자의 그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2절 말씀에서 아까 보았던 2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죠. 곧 그것은 무엇입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의 마음만 이제 드러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갖 지혜를 배척하며, 그리고 명철을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배척함으로써 그 결과가 곧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명철함이 없으니까, 지혜롭지 못하니까. 아까도 15장 1절에서 보았듯이 그 미련한 자의 입은 무엇을 토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갖 미련한 것만 토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바로 다툼을, 왜? 명철함을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의 참 지혜를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움이 없는 거예요. 명철함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혜가 없으니까, 명철함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이제 다툼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최종적인 궁적인 결과는 어떻게 초래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리고 7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의 멸망이 되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둔하게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다른 어떤 것을 꼽히고 어떤 것을 생산적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련한 자, 그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만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 그런 미련한 자가 행하는 말은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이제 고통만을 가져오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어떤 좋은 것, 어떤 것을 생산해내거나 어떤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무용지물로서 그들이 하는 말들은 마침내는 멸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험담하는 것이죠. 충상모략하는 것. 자, 진실이 아닌 것을 이제 거짓되게 다른 사람을 이제 헐뜯는 자, 그러한 말이다라는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의 나를 포함해서 나의 어떤 인간의 본성의 어떤 그 타락한 본성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8절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을
무엇이라고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별식과 같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몇 가지 뜻으로 있게 해석이 되어지는 말이에요. 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상처라는 말, 자, 상처 어떤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의 어떤 약한 부분 그것을 자극을 해서 어떤 고통스러움이 되어지는 자, 그런 상처라고 하는 그런 뜻도 돼요. 그리고 또 히브리 말로는 이제 뜻으로는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을 중상모략하는 말, 이 험담이죠. 그 험담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별식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 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제 개걸스럽게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의 의미도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막 욕심을 내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맛있는 것이겠죠. 맛있는 것. 자, 잘 요리되어진 그 맛있는 음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개걸스럽게 맛있게 잘 요리가 되어진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소화가 잘 되죠. 그렇죠? 왜? 잘 요리가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소화가 잘 되어지는 그 음식은 우리의 뱃속에 잘 내려가죠. 그렇죠? 소화력이 있어서. 그래서 뱃속 8절에서 하반부에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잘 요리되어진 그런 맛있는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몸에 섭취되었을 때 그것이 내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 소화력이 있다. 소화가 잘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만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진실이 아닌 거짓되게 말하는 남을 헐뜯는 남의 말 좋아하기는 그런 말, 곧 중상모략, 험담은 바로 우리의 생활 속, 우리 삶 속에서 개걸스럽게 먹어서 음식이 잘 요리되어져서 맛있는 음식이 우리 몸에 잘 흡수돼서 내려감과 같이 그 중상모략하는 그 말, 남의 말 좋아하기를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잘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맛있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어서 우리 몸에 잘 내려가는 것 같이 그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중상모략, 험담 이런 것은 그 음식이 잘 내려간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 쉽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됨을 쉽게 그렇게 퍼뜨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이지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말하는 내 인격, 내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결론적인 말씀 두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볼 때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부터 내가 배가 고플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해서 음식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서 간청을 해서 음식을 얻어 먹은 것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의 그 입술, 그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의 말씀,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험담과 같은 그런 말들은 우리를 마침내 멸망으로 이끌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고통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표현이 참 독특하죠. 얻어먹었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함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15절 그러므로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17절 이 마지막 9절 말씀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어떤 경우에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주님을 의지해서 즉 지혜로서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혀가 되어져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것은 어떤 내용물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어떤 사랑이 있고 또 용납하고 또 긍휼과 오래 참음과 평강과 그리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하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삶 속에서 내 안에 내 삶 인격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같은 것 또 용납하는 것 같은 것 용서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말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구하는 명철을 무시하고 그 배척하는 온갖 참죄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지혜 그 지혜를 구하면서 어떤 일을 어떤 말을 행하든지 간에 사랑이나 용서나 어떤 긍휼이나 자비하신 평강 그러한 내용 요소들을 가지고 말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 본문 마지막 9절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의인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해 보면서 그 앞에 말씀 문맥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는 어디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곳에서 거기에 하나님에게 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서 미련한 자로서 말을 하는 것은 분열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싸움을 가져오고 그리고 마침내는 멸망에 이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리로 달려가서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와 명철함을 소유해서 안전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안전함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말하는 것 미련한 자의 입술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 그리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그런 미련한 자로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골로새서 3부 관련 말씀을 보았듯이 그 말씀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어떤 사랑과 평강과 긍휼과 용서하심 이런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덕목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